마태복음 4장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펴서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다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그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다같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거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셨는지를 마태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적어서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마태는 본래 돈만 좋아했고 세관에 앉아서 돈만 세던 사람. 근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관을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꾸어져요. 이제는 돈 장부를 기록하던 손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거룩한 손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꾸어져요. 목수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룩한 목수가 될 수 있어요. 길을 닦는 사람이 더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닦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꿔져요. 바꿔줘야 해요. 노동자들이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노동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담당했어요. 우리 죄인의 운명, 죄인이 져야 될 그 고통, 저주, 죽음. 예수님은 박해를 당하셨죠. 애굽으로 피난 가셨죠. 또 전한 구유에 나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사람들의 붙잡혀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대신 지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존재예요. 아담이 그랬죠. 하와가 그랬죠. 베드로에게 이제 또 계속 공격하죠.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패배를 당하는 존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죠. 또 넘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패배한 그 운명을 대신 짊어져요. 자기가 시험을 당해요. 우리는 아담 때부터 계속 시험을 당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탄은 마지막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것이다. 택한 자라도 망하게 하려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을 당하셔요. 대리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패배시킨 그놈을 패배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패배시킨 그놈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당하셔요. 우리 대신.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몰라요. 줄이셨어요.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우리가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줄이시면서 사탄 그놈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사실 그놈 때려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험 당하지 않고 그냥 때려 부시면 돼요. 근데 우리의 운명을 이건 신비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 운명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시험, 예수님이 당하셨고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놈을 패배시킴으로 우리도 그놈을 패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무슨 시험을 당했습니까? 3가지. 먹는 시험. 이 먹는 것 때문에, 잘 먹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문제가 생겨요. 먹는 시험. 또 하나는 기적의 시험이에요. 우리 사람은 기적을 좋아해요. 이적을 좋아해요. 여행을 바라보고 이적을 행해라. 그런 시험이에요. 그 다음 3번째는 세상을 다 차지하고 싶은 부귀영화.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망해요. 먹는 것 때문에 에서도 그랬죠. 에서 그렇죠. 먹는 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늘 뭘 먹을까? 또 무슨 굉장한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내 노력하지 않고 무슨 굉장한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심리가 있어요. 또 이 세상을 다 차지해보면 좋겠다. 그 근본적인 시험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그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기록하였을 때 3번 다 기록하였을 때, 또 기록하였을 때,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게 뒤틀려요. 모든 일들이 판단이 잘못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하나님 주의, 그것으로 사탄을 때려 부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수도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변방, 땅끝, 이방, 어두움의 땅, 사망의 땅, 거기 가서 사셨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변방, 이방의 땅,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죽음의 땅,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죠. 예수님은 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남, 그거 다 갈릴리, 저 북쪽 이방이에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흑암에 앉은 백성.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 그놈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비천한 그 장소, 서울 한복판에 어디가 제일 좋은? 여기가 강남이 좋은가? 그런 데가 아니라 저 변방에, 섬지방에 살지 못할 곳, 귀신이 들끓는 곳,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곳, 그곳에 가서 여기 사시니 그랬어요. 13절에 가서 사시니, 장막을 치고 사시니,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사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대신 지는 거예요. 우리 대신 광야에 가서 사탄과 싸우며 시험을 받으며 그놈을 때려 부셨고, 그 다음에 사망의 땅, 어두움의 땅, 이방의 땅, 변방의 땅에 가서 사셨다. 그게 처음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사람들을 불러요. 동역자를 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동역자가 됩니까?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동역자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성부, 성자, 성령 의논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질 않고 예수님이 함께 일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역자, 바울은 동역자라는 말, 함께 일한다는 말 많이 썼어요. 함께 일할, 함께 구원의 일을 할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데 못난 사람들이에요.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디 잘난 놈이 하나나 있느냐, 부자 놈이 하나나 있느냐, 지혜로운 놈이 하나나 있느냐, 못난 것들뿐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여기 보면 못난 것들이에요. 어부, 그 당시 어부가 밑바닥 사람이에요. 어부들을 불렀어요.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고 참 황송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동역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역자들, 제자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으셔요. 참 그들이 참 다양한 일, 감사한 일은 거기에 순종해요. 그리고 획기적인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까지 버려요. 부친을 버리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무슨 한국 유교에 맞지 않는다, 그런 무슨 소리라고 그럴까? 정신 나간 소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질문은, 성경은 질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무슨 지식이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윤리고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저 항복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 성경은 질문의 대상이 아니고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들음의 대상이고 받아 먹음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고. 근데 여기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기 야고보
한 몇 사람들은 순종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제자로 부르십니까? 그리고 다 버려도 이 말이나 저희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태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죠. 그 붙잡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좀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인생은 버림이에요. 버려야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붙잡고 있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찾고 다 못 찾는 거예요. 돈 좀 없어졌다고 죽었다고 그러고, 자리 없어졌다고 죽었다고 그러고, 이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찾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버리면 다시 얻게 되리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 제자들, 못난 제자들을 데리고 구원사역, 복음사역, 천국사역을 시작을 하셔요. 여기 네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두루 다니세요. 그 발자취를 따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두루 다녀요. 그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이 적용됐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두루 다녀요. 선교사는 다니는 사람, 전도자는 다니는 사람. 귀찮은데 뭘 다니냐? 귀찮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논두렁을 밟고 다니고, 옛날 켈틱 선교사들은 그 별명이 페레그린이 그랬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페레그린이. 전도자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어요. 두루 다니며 가르쳐요. 미련하니까 가르쳐야죠. 깨우쳐야죠.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진짜 티칭은. 속에서 그 잠자는 거를 깨워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이게 가르치는 것이, 지식을 집어넣는 건 자꾸 썩겠죠. 주입식 교육, 지식 집어넣는 건 썩는 거예요. Enlight, 그 속에 죽었던 걸, 눈이 어두웠던 걸 깨우치는 것,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 다음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사랑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이것은 무슨 흥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포예요. 선포, 전파. 복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는 겁니다. 전파. 그 다음에는 우리 약한 것들, 몸, 영혼, 정신 고쳐줘요. 치유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이 여기 나와요. 두루 다니셔요. 내가 저 동네도 가야 된다. 수가성에도 가야 된다. 저 무덤이 있는 저곳에도 가야 된다. 자꾸 두루 다녀요. 이걸 배우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구경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죠. 두루 다니니까, 바울이 너무 두루 다니니까 너무 쉴 시간이 없죠. 1차 여행 다니고, 2차 여행 다니고, 3차 여행 다니고, 4차 여행 다니고. 구경 다니는 게 아니라 선교 여행이에요. 선교 여행. 가르쳐요. 사랑으로 가르치고 깨우쳐줘요.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 일단 복음은 선포하는 것. 천국 복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인이 살고 죽었던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는 치유해요. 고쳐주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 착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에 예수께서 거기도 그랬죠. 두루 다니며 그랬죠. 아마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9장인가 어딘가 베드로가 이제 10장에 있어요. 두루 다니고 그렇지.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베드로 그걸 탁
캐치한 거야.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지. 나도 가이사르로 가야지. 왜 갔죠?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이에요. 선교사, 전도자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남에게 욕먹으면서 전도하는 거는, 남에게 비난받으면서 전도하는 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착한 일이에요. 디모데도 착한 일, 바나바도 착한 일, 착해지지 않았으면 아직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끝까지 착해질 수는 없죠.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좀 착하다. 그게 생겨야 돼요. 얼굴 자꾸 거울로 보세요. 얼굴 보면 싸나우게 보이면은 이건 틀린 거예요. 얼굴 정돈이라고 그러나? 얼굴, 뭐라고 그러나? 응? 얼굴 관리도 해야죠. 얼굴 관리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 관리도 하고, 손발 관리도 하고, 착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한 거, 아마 그 관리하려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게 다 된 거죠? 예, 다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돈 세든 세관에서 일하던 마태, 그 손이 달라졌죠. 운명이 달라졌어요. 이거 왜 마태가 이렇게 쓰게 했느냐? 너희들도 달라질 수 있다 보죠. 예수님을 밝게 봤어요. 세 가지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저주받을 운명, 마귀에게 시험받을 운명, 흑암의 땅, 저주의 땅에 살아야 될 운명, 거기 예수님이 대신 오신 거예요. 시험 받으셨죠? 흑암의 땅에 사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못난 것들을 부르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난 1년밖에 일 못해요. 그러면 안 되죠? (1년밖에) 난 절대로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한 해 더 하라 그러면 또 하는 거고. 난 뭐 일이 바빠서 뭐 못해요. 그거 버리고 하라 그러는데 뭐 바쁘긴 뭘 바빠요. 버리고 하라 그러는데. 예, 그것도 고맙죠. 우리 같은 거를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 고맙죠. 그 다음에 뭐 하냐. 다녀야 된다. 다리가 아파도 자꾸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다리도 좀 튼튼하게 해야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꾸 다녀야 되니까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깨우침을 받아야 남을 깨우쳐줘요. 이게 간증이고 고백이에요. 지식 전달은 이게 어떨 땐 이게 좋지 않아요. 지식이 죽여요, 사람을. 진리도 죽여요. 그 내가 깨달은 걸 그대로 전할 때 그 사람이 깨달아요. 그래서 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타협의 종교가 아니고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의논의 대상이 아니고 선포고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착한 걸 해야 돼. 착한 일, 병도 고치고 외국인 노동자도 품고 우리 동포들도 품고 북한 동포들 품어야죠. 자꾸 악의축 그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못된 표현이에요. 그건. 신약에는 그런 건 없어요. 구약에는 어떤 상징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구약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그런 게, 신약에는 그런 절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그걸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면 그 마귀가 만들어낸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리질 않아요. 그런 데 자꾸 귀를 기울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프랜시스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을 품는 거예요. 이단까지 원수까지. 그러면 뭐 안 품을 게 하나도 없죠. 물론 사탄 권험은 품지 못하겠죠. 사탄에 이렇게 시험을 받은 사람은 그것도 품는 거예요. 사탄 권험은 안 되는 거예요. 사탄 권험. 그래서 박은선 목사님은 사탄 마귀 할 때는 반드시 놈자를 붙여요. 사탄 권험, 마귀 권험. 그거 이외에는 모든 피조물.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존 스투트 박사가 그랬어요. 섬김의 대상이다. 아니,
프란시스도 그랬어요. 모든 악한 자는 섬김의 대상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제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혹받지 말으세요. 마귀 죽이고 오늘 때려 뭐 죽여야 되고 이런 건 사탄의 소리예요. 또 사탄의 소리 아니면 그 미친 사람의 소리든지, 그렇지, 미친 사람의 소리. 그건 반기독교적인 소리. 반기독교적이에요. 반기독교적인 소리.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때리면 이것도 되고 겉옷도 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소리 아니에요. 네, 이제 그만한다고 그러고 또 더 얘기를 했네. 이제 그만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참 전할 수도 없는 죄인이 마태가 전해준, 하나님께서 마태로 하여금 전하도록 하신 그 말씀의 한 부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조선족 동포들,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저주받을 운명을,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늘 받아야 될 그것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저주의 땅, 흑암의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사실, 그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 신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받아들이고 그저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동역자들로, 일꾼들로, 제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신, 사역하신 그 모습을 따라서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갔는데 땅끝까지 두루 다니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하고 병든 자, 약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착한 일을 하면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모릅니다.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고 삽니다.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든 외국인 조선족 동포들에게 은혜와 소망과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